근데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또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2살 때 독학으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이해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12살 때 스스로 증명하였고, 이후 10대의 나이에 기하학과 물리학의 중요한 법칙들을 증명하고 완성했습니다. 또 19살 때는 아버지가 세무감독관이었는데 이 엄청난 양의 세금을 계산하느라 고생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이분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오늘날의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위대한 그런 학자로 떠오르게 된 파스칼은 30대가 되었을 때 돌연 신앙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사교 모임을 드나들며 쾌락을 쫓는 세속적인 삶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에게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의 딸, 즉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눈왕염이라고 눈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실명 위기까지 오고, 또 눈뿐만 아니라 코와 입에서도 고름이 나올 정도로 이 조카가 그렇게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파리의 유명한 의사들도 다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교회에 유물로 보관되어 있던 예수님의 가시관 조각에 닿는 순간 그 눈이 말끔히 나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에 놀랐고 의사들도 그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스칼 역시 그 기적을 목격한 순간 하나님의 권능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그 외에도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쓴 글들을 모은 것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라는 뜻인데, 이성의 한계와 또 이성의 불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변증적인 그런 글들을 쓴 우리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학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헌신한 삶으로 변화된 이 파스칼이 매일 아침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일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참 범상치 않은 말씀이죠.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길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한 번 읽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을까? 그의 신앙과 경건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파스칼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옛 신앙인들은 이렇게 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 수 있었는지, 참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 그 기억력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외우려고 노력했던 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176절 전체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며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176절까지의 말씀은 이 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며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한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과 사역을 종료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설교들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 34장이나 되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이 당부의 말씀을 할 때 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정작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심지어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자신에게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혈기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이 말은 야, 물 주면 될 거 아니냐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갈라지며 물이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혈기로 행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서는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직접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는 이 메시지를 정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메시지가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도 이처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마음에 외우고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이 시편 119편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목사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당연히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걸 정말 믿으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까? 하는 의심. 그건 그냥 성경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하는 그런 교만.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살면서 말씀에는 소홀한 영적 나태함. 그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읽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힘든 경우가 많고 고생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양보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뭐가 되려고 하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염려가 앞서고 말씀대로 살다가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시인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 공격받고 심지어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몰려있는 경우도 이 시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공격받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힘든 길인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실제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니까 힘들어도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친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고생이 있을지 몰라도 그 고생은 지금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나중에는 다 유익이 되고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중에 헛고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헛고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고생이 헛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하는 고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는 고생에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절대 헛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가출한 청소년 친구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 가출 청소년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마을에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서 가출한 어떤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너무나 힘든 처지가 돼서 참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 아들이 마음을 먹었어. 하지만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야단치고 쫓아내지 않을까 아들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도 아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아들이 걱정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뜻밖에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새 옷과 새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지. 자, 그러니까 너도 집으로 돌아가 봐라. 부모님이 너를 엄청 반겨주실 거야. 가출 청소년이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너 아빠한테 돌아가니까 좋지? 아버지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그러시지 않았냐? 그러자 그 아이는 아이고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새 신발은커녕 발바닥에 터지도록 매만 맞았고요. 잔치는 고사하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나마 있던 핸드폰도 뺏기고 벌 서고 반성문 쓰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어야 했나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아버지께 돌아간 아이는 결국 그 위기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잘 풀렸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고 이 시인처럼 공격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책임지셔서 복받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지나보면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연약해서 어느새 다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게 지켜주세요 라고 순수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90년대 말에 큰 인기를 끌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 과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직원이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을 하고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과장님은 참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상 온 사람이 또 조문을 하고 그 아내에게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또 아유, 우리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썰렁하게 이 만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문상 온 사람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는 이 만화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 좋아했다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끄러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긴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176절을 보면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끝날 것 같은데,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마지막이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응답은 늦어지고 기다림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책으로 읽지 않기 바랍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뻐하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서로 평화하고 막힌 담을 허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명령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